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주일 말씀에 이어서 갑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난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선포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 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속히 다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다 회복되어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복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10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가지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 지난 주일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받는 고난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과 고난과 시험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이 당연한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등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당연히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 마귀와 귀신들이, 또 그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쓰러뜨리고 잡아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영적인 싸움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자가 되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의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니라. 성도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냐면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 때에 따라서는 혈기, 분노, 짜증, 미움, 증오, 또 혼란, 유혹, 미혹 아주 끊임없이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계속 공격을 해요. 그것도 뭐 표신하게 하나,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상처받게 하고 또 제일 친한 사람을 통해서 공격해 들어오니까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행동도 못하고 그냥 참다 보니까 뭐가 생겨?
우라병 생기는 거예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고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데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런데 그것은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회초리를,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지 우리가 미워해서 아주 왼수 덩어리 같아서 하나님 우리를 징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왜?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 육적인 탈을 벗고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한 이 과도기의 관계가 형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육에서 영으로 넘어오는 과도기의 이 상태가 상당히 힘들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영과 육, 이 관계의 그 과도기의 정점에 올라가서 다 쓰러져요. 육적인 지식적인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을 모르죠.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주시는 그 믿음으로 결정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환경, 조건 따지거나 사람들 소리 들어가면서 내 지식적인 믿음으로 결정을 해서 결국은 끌어내려지고 다시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더욱더 정금같이 들어 쓰기 위해서 주시는 연단과 고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상황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고난이 뭐라?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욥기에서 무엇을 배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고 나서 욥이 벼랑간 뭐 그냥 집안에 재물 없어져, 새끼들 다 그냥 또 저 동물들 다 죽어,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싹 쓸어가더니 어느 날까지 몸까지 쳐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득득 긁고 앉아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갖고 욥이 하나님한테 대들었어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이런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나? 아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기초 놓을 때도 어디 있었냐? 또 우박 창고에 가봤냐? 너 태양과 흑암이 어디 있는지 아냐? 어디부터 기이한 건지 아냐? 바다가 이 육지로 넘쳐날 때 누가 그 경계선을 정해서 바닷물이 세상으로 넘어오지 않는 건지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대답하시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깨갱 했잖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도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것도 대답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하늘나라에 그 법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즉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말씀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한자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식적인 믿음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의 자기를 나타내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나는 크고 너는 작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보면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랬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방법은 뭐예요? 뭐야? 기도밖에 없잖아요. 그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뭔가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느끼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즉 육적인 자아적 자기 생각 자기 뜻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절대 인간의 육적인 이 생각, 육적인 생각과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 이해 못하. 어느 정도냐? 9절에 보니까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너하고 나하고 생각의 차이가 어느 만큼 차이요? 하늘과 땅만큼 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없이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에게 대답을 하셨냐 하면, 내가 너에게 왜 고난을 허락했는지, 내가 왜 너에게 이 연단을 줬는지 내가 너한테 설명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이해할 수 있겠니? 이 말씀이에요. 절대 네 머리 갖고 이해 못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다 보면 결과로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들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들어가 있고, 또 여러분들도 어려운 그 문제를 풀고 있는 상태라면 그냥 있는 자리에서 감사드리시면서 따라가세요. 순종이 복입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왜 아무 이유 없이 내 삶에 그러한 고난과 연단을 허락했겠느냐 하시는 겁니다. 분명한 그 안에는 너에게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니까 너는 그냥 어떻게 말없이 따라와, 순종해. 그러면 결과를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과 시험을 주시는지 우리가 세상적 지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요. 육적인 생각을 가지면 어떤 부모가 자식 새끼가 그 고난과 고통과 연단 속에 있는데 자기 아버지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생각하겠냐 이거지. 그거는 육적인 사람들 얘기고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지식으로는 설명해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발적으로 우연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의 계획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하고 나가신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일은 우리가 살면서 많은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그러한 문제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제가 저 하윤이한테 뭐 인생 철학이 어떻고 뭐 만유 인력이 어떻고 이런 거 설명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뭐 진략이 갖고 있는 것은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 떨어지게 있단다. 얘기하면 알아듣겠냐고. 그냥 그러면 저 할아버지가 뭔 소리 하나 그래서 멍 때리고 쳐다보다가 그냥 히 웃으면 끝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도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일일이 설명을 못해 해도 이해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따라와.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래요. 성경 말씀 다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성령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늘의 비밀 말씀입니다. 그럼 언젠가 우리가 천국 가서 있을 때
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천국에 가서 섰을 때 우리의 삶을 우리는 평면처럼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있었던 고난과 환난과 고통의 그 점들이 왜 거기에 찍혀 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때가 온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로 나를 이 자리에 이렇게 거룩한 자리에 올려 세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올라오게 만들기 위해서 그 일들이 내 인생의 길에 이렇게 들어왔구나라는 걸 그때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즉 하늘나라 올라가서 하늘나라, 즉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해할 때, 그때 가면 너희가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이어져서 여기까지 온 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나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이해 못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고,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왜 나는 맨날 지지궁상으로 살아야만 되고, 왜 나만 어려운 문제 끌어안고 이게 풀어야 되는지. 하지만 그때 가서는 왜 그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없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나를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혼란스러운 생각들을 가져요.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그 안에서도 내가 피할 길을 만들어 놨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 생각 가지고 기대감을 갖는 거.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실래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이 과연 뭐냐는 거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그 시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생기겠구나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꼭 그리스도인의 삶에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피할 길로 주신다? 그럼 성경 자체 내에 모순이 되는 거 아닌가? 연단을 받아야 축복받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다 그러더니 또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받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가 연단과 고난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얘기냐?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전체 내용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그리고 피할 길이라는 그 구절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그 전체 맥락이 이해가 가요.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 그 위에 부분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한테 혼나. 간음하다가 걸려서 하나님한테 혼나.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하나님께 혼나.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다가 하나님한테 혼나. 이 네 가지 사건이 고린도전서 10장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그 멸망한 사건을, 그들이 그 일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1세대들이. 그 1세대들이 하나님한테 크게 실수한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결정,
즉 내가 살아있는 모습 때문에 결국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딱 설명해 놓고 11절에 가서 뭐라고 하시면 너희들에게 그것을 경계로 거울이 되게 기록해 놓은 거다라고 말씀해요.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해 놨느니라. 그럼 뭐냐? 이러한 네 가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너희들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지금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고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살면 너희도 멸망당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교훈을 삼아라, 그것을 거울을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시험과 고통과 고난이 반드시 너희들의 삶에도 반복될 것이니까 너희는 늘 조심해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가 뭐예요? 선줄로 알았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함으로써 멸망당한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12절에서 하나님이 그런즉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그리스도인은 무슨 40일 금식 21일 금식 작정 금식 그런 거 한번 했다고 나서 성령의 능력 받아서 한 번에 거룩한 것으로 바뀐다? 절대 never 그럴 수가 없어요. 금식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여성교 회장님 금식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 밖에 비 오냐? 금식은 내가 죽는 거야. 내가 죽는 거.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요. 능력 받고 또 어떤 권세 받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사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금식은 철저하게 내가 나를 죽이는 게 금식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죽어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 금식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40일 금식 받으니까 어떤 능력을 받았다, 은사 받았다, 나는 천국 백성 됐다, 어린 반포르치다 없는 소리 하지도 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남은 자들이 또 간음하다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간음을 하고 많은 자들이 죽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게 됐어요. 그 중에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불뱀에 물려서. 그 중에 남은 자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 불만을 갖고 살아가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의 1세대를 다 죽여버린 거죠.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야 할 시험의 관문을 다 통과를 해야 그때 가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단계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고 계심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번 딱 뭘 이뤄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천하무적이다, 크리스천이다, 나는 모든 사단 마귀는 나한테 떠나갔다, 귀신들 떠나갔다, 아무리 떠들어 봐야 그 자체가 자만이고 교만의 영에 이미 잡혀버린 거예요. 그게 귀신이요, 그게 마귀 새끼고 그게 사단이요.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는요, 늘 마귀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
쫓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연결되냐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연한 것이 없나니. 우리들이 여태까지 당한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 거죠.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과정을 안 거쳐 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제가 간증 좀 많이 듣고 책 읽는 여자 애제 그 간증 책 읽어주는 여자 그것도 좀 많이 듣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큰일하는 사람들은요 젊어서 하나님한테 다 한 번씩 대들고 꼬꾸라지고 자빠지고 아주 바닥을 쳐서 진짜 끼니도 못 때울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진짜 기도드리고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변화가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고. 어설프게 중간쯤 하는 사람들은요 다 중간에 다 꼬꾸라졌어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감당하다는 말씀이 견뎌낼 수 없는 시험은 너희에게 안 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과 시험이 오면 왜 내게만 이런 시험이 오냐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그만큼의 무게, 그만큼의 고통은 다 짊어져 줬는데 그들은 묵묵히 지나가는 거고 너는 원망과 불평을 갖고 살아가는 거다. 이거 말씀이에요. 단지 지금 너희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그거 한번 너를 돌아보고 말씀을 비춰서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너를 한번 바라보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떠한 신앙을 갖고 어떠한 마음 갖고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내 앞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라는 거지. 코람데오의 삶이 어떠한 거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치원생들에게는 유치원생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줘요.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게 이제부터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들어와요? 이성이 깨지기 시작을 해요. 시험 문제도 어렵게 뭐 미적분, 뭐 인수분해 공식 안에 미적분.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인생의 새로운 시험을 연단하기 위해서 입사 시험 준비하는 것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가게 돼 있어요. 그러한 단계별에 감당할 수 있는 시험들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적인 성장 발육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아기가 지나가면 초등학생, 초등학교 지나가면 중학생, 중학생이면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생 이제 사회의 사람으로서 지키고 이루고 나아가야 될 것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왜 이런 큰 시험이 오는 거냐라고 똑같은 상황인데 왜 쟤는 놔두고 나한테만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만들까?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요 모든 사람 다 행복하고 기쁘게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똑같아요. 나만 힘든 것 같죠? 알고 보면 내가 제일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요.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처음에 우리 교회 오면 전부 자기가 제일 불쌍한 삶이고 제일 고통스럽고 제일 어렵게 산다고 생각을 해. 근데 다른 집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더 힘들고 어렵게 살았다는 걸 느껴.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살아. 왜? 이미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연단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야 어둠이 지나가야 밝은 빛이 오는 것처럼 어둠의 세월이 지나가야 또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실까? 나를 하나님은 지금 대학생으로 인정해 주고 계시대. 내가 생각하기에 내 믿음 아직 유치원생 믿음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 정도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야 하고 그 자리에서 누림의 축복으로 감사드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늘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살아가는 가장 기쁜 삶이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원수를 마음 다해서 그 왼수 같은 놈 진짜 꼴도 보기 싫은데 사랑하라고 그런다고 사랑이 되나? 안 되잖아. 하나님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들에게 배고프면 밥이라도 주고 목마르면 물이라도 떠다 주고 하라는 거는 그 원수를 미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새끼가 힘들을까 봐.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내 새끼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마음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누가 힘들어?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상대방은 생각도 안 해. 쳐다도 안 봐.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내가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주는 가볍고 쉬운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 심판은 내가 할게. 정죄 내가 할게. 너는 그냥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결과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중학교 생활을 부러워하시면 그 중학생은 고등학교, 대학교, 입사시험 계속 치러 나가야 될 사람이요.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요, 그거 이미 다 거치고 온 사람들이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성장한 고린도전서 13장 10절의 11절의 말씀처럼 이제 어린아이의 틀을 벗어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언제까지 젖병 물고 다닐 거요? 어? 이제는 내 스스로 딱딱한 것도 먹고 씹어 먹고 해야 될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나를 자꾸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자꾸 시험과 연단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생각을 안 하냐고. 앞으로 가기도 바쁜데. 우리는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룩이라는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길은요, 지름길이 없어요.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만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간증 거기서 책에서 봤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 박장로라는 이 장로님 한 분 계셨어요. 거의 60, 70이 다 되도록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분인데 오늘 몸이 이상해서 가서 자꾸 피곤이 쌓이고 힘들어지고 힘이 빠지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간에 16cm짜리 이만한 암덩어리가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봤더니 간에서 16cm짜리 암덩어리가 발견이 됐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요, 암이 한 3cm, 1cm부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한 3cm면은 뭐 중리, 산이 이러는데 이 양반은 장로님인데 16cm요. 그러니 얼마나 큰 거요. 이 암을 발견한 장로님이 어떻게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아이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내 믿음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주시나요?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까지 저를 인정해 주십니까? 나의 신앙을 이렇게까지 인정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들은 3cm에서 죽느니 사느니 그런데 자기는 16cm까지 갔는데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발견하지 못하게 감춰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보고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거죠. 아, 신앙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게 바로 저런 거구나. 만약에 믿음이 약한 성도라면 만사 제껴놓고 하나님께 원망부터 쏟아놨을 텐데, 그죠? 응?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 아니, 하나님 어떻게 이 암덩어리가 16cm까지 될수록 그냥 발견도 못하게 이렇게 감춰 놓으셨습니까? 빨리 고쳐주세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뭘 가르치고자, 뭐 내게 어떤 걸 주고자, 난 관심 없으니까 빨리 고쳐달라고 여기저기 뭐 그냥 병 낫기 위해서 아주 별수를 다 쓸 거예요. 보면 뭔 일만 생기면 또 각가지 집회 있는데 뭐 유명하다는 사람, 뭐 병 잘 고친 사람 있으면 아주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어. 아주 신의 집회 한다 그러면 아주 그냥 죽기 살기 가서 대가리 뒤밀고 가서 안수기도 받아야 직성 풀리는 사람. 안수기도 함부로 받지 마세요. 그 손길을 통해서 영적 흐름이 그대로 다 들어와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하나님 어떻게 16cm가 될 때까지 나를 기다리셨다가, 그래도 내 신앙의 믿음이 이 정도 되니까 지금 알려주셔서 내가 담담하게 할 수 있게, 그 죽음 앞에서 담당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이 정도까지 인정해 주신가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 기도 드릴 때가 있어요.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너무나 많이 알고 있어,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의 믿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렵고 예수 믿는 게 힘들고 하나님 믿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다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요,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하나님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뭘까? 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말씀이 지금 이 네 가지 사건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그죠? 우상을 섬긴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늘 나의 요구와 내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살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느냐, 아니면 내가 현실을 바라보는 내 방법대로 가느냐. 그리고 늘 우리는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이루어내고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요구와 계획을 뒤로 미루는, 일단은 이렇게 해보자. 그리고 내 뜻을 앞세워서 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나의 요구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뒤로 밀어놓는 것,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다. 이 네 가지 사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케 해서 그들이 멸망당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말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다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은 너희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멸망될 그 길에서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제대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을 알려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믿습니까?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그 시험에서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당하는 그 길에서 피할 수 있는 길, 그 피할 길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상은 항상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우리는 우상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서로 같은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야, 이렇게 섭섭지 않게 해주니까 너 이거 나한테 들어줘.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요구하는 것은요, 순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겁니다. 그것만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깨우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저 1억씩 벌게 해주세요. 1,000만 원씩 11조 드릴게요. 이따위 소리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 그러지, 너 1,000만 원 먼저 헌금해라. 그럼 내가 1억 줄게. 선십일조에서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엄청나게. 지금 모 회사 회장이에요. 그 양반은 자기가 그 달에 필요한 돈이 몇 억이고 뭐 몇십억이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미리 11조를 드려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하나님 나 이만큼 필요하니까 하나님 이거 꼭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그렇게 다 해결해 주셔서 지금 엄청난 기업의 회장이 됐어요. 그 양반이 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빚지게 하라. 하나님이 빚지고는 못 사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먼저 드리면 하나님이 빚진 거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준다고. 그것도 그대로 갚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 1000배로.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닫기까지 시험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길을 같이 주세요. 오죽하면 예수님도요, 히브리서 5장 8절을 보면 그는 아들이지만 고난을 당하면서 복종을 배웠다 그랬어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복종을 배우셨다라고 기록을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고난을 당함으로 복종을 배우셨는데 우리는 그러한 고난과 연단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과 복종의 단어를 배울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되겠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왔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과 복종의 삶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구점, 우리의 계획과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계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자기 뜻을 세워가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까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내 방법, 내 뜻이 앞서가니까 이제 하나님 나 따라오세요.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그러는데 하나님 제가 먼저 갈 테니까 하나님이 나를 따라오세요. 그러고 지가 앞질러 가니까 그래? 그러면 너 한번 가봐. 그러고 그냥 서 있어요. 하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그 피할 길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다 멸망당한 그 사건이 어디에 나와요? 민수기 13장에 나옵니다. 13장 14장.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 대표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는 사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10명이 와서 부정적인 언어를 쏟아붓기 시작을 해요. 우린 절대 거기 못 들어간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나머지 10명은 안 된다. 거기는 안악 사람들이 또 거인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 앞에 서면 메뚜기 새끼같이 보이는데 거기서 어떻게 싸워 이기겠냐. 그리고 성도 엄청나게 크고 견고해서 우리가 그 성을 무너뜨릴 힘이 없다. 그러면서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쏟아놔요. 결국 그냥 우리가 가면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내가 언제까지, 민수기 14장 28절,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겠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대로 내가 시행하겠다라고 그래서 죽겠다는 사람 다 죽인 거예요. 살겠다 한 사람은 사는 거예요. 살겠다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기적과 어떠한 역사로 그들을 끌고 왔는지 다 봐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라고 스스로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아침마다 만나 주지, 저녁에 메추라기, 고기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 몰아다가 맨날 30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만나 메추라기를 한번 생각해봐요. 얼만큼을 갖다 놔야 되는지. 근데 하나님은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갖다 줬잖아. 매일. 그랬더니 결국 하나님이 그 10명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돌리시면서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만 20세 즉 19살까지만 살리고 만 20세 20살까지 다 죽였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살 되던 사람들이 다 60살 돼서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요, 지금은 은혜 안에서 장수를 하는 거지. 옛날 어른들 제일 큰 잔치가 무슨 잔치였어? 환갑잔치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 어른들이 50, 60을 넘기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환갑이면 큰 잔치라고 해서 그 동네 잔치였어요. 지금은 환갑잔치도 야 애들이 무슨 환갑이냐 기빵명이나 얻어맞지. 어? 제가 어렸을 때는 동네에 환갑이면요, 이웃 동네 저 어른들까지 다 불러서 모아갖고 동네에서 잔치했어요. 그 정도 60 나이가 그렇게 귀하게 여겼어요. 이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60세 때서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40년 동안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거기에서 다 죽여버렸어. 이유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살려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고 가다가 보니까 하나님한테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알게 모르게 고집과 아집으로 그냥 내 생각이 옳고 환경 조건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새벽기도 나와라 그러면 무조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순종이니까. 작정해라 그러면 무조건 작정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순종이고 복종이니까. 내가 너를 새벽에 도와줄게, 내가 새벽에 말해줄게, 새벽에 모든 문제 해결할게, 답을 줬는데도 안 들어 쳐먹어요. 그거 바라보는 목사는 얼마나 답답할까?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따라오고 순종을 안 하니까 많이 보이는 길로 자꾸 옆으로 새길로 빠져요. 물질이 옆으로 자꾸 새요. 물질이 옆으로 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해서 사단이 내 물질을 자꾸 빼가는, 가난의 영이 자꾸 나를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쥐새끼가 하나 붙어갖고 계속 그렇게 갉아먹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키마우스 옷, 저 장난감 뭐 그림 이쁘다고 가지고 있지? 그 미키마우스 그게 가난의 영의 시초요. 그거 쥐새끼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 그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함께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것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바로 이것이 피할 길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두 광야에서 죽어버린, 멸망을 받아버린 그 이스라엘이 간 그 길을 안 갈 수도 있는 그 피할 길을 하나님이 항상 같이 가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비록 내 눈에 내가 느끼기에 도저히 이건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고난 같지만,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겨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간다 라고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피할 길로 들어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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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들이 스스로 해결하고 스스로 빠져나갈 길은 없어요. 그 피할 길은 여러분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이 바로 피할 길이다라는 거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가보는 게 피할 길이에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내가 이 풀매에서 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걸 믿고, 만약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산다. 작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가 되게 노력하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이라고 해서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빠져나온 새길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피할 길이라는 걸 정면으로 치고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뭘 보고? 너의 믿음을 보고.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때에 따라서는 스데반 집사처럼 돌에 맞아 죽는 일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죠. 갈멜산에 나서 엘리야처럼 그러한 승리의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베드로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를 볼 때, 야, 저 사람 진짜 지지리도 복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이
영적인 면으로 바라볼 때 승리하고 살아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가 피할 길로 피해서 그 시험을 감당해내고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돈 좀 벌었다고 건강하다고 내 삶에 왜 이렇게 질병이 없어 자만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안에도 16cm 간암 덩어리가 들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비록 순교하는 모습으로 참 지질이 복없는 모습으로 간다 할지라도 승리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피할 길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심중에 붙들고 가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피할 길이라는 것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피할 길이라는 사실. 피할 길은 우리가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바로 순교를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바로 피할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로 갔으면 이스라엘은 다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피할 길을 택하지 않고 그들은 멸망의 길을 택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나의 요구와 나의 계획을 관철시키는 그 길을 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나와 늘 동행하시는 전능자 그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만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아멘. 그리고 그 길을 가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셨으니까 담대한 믿음 가지고 늘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주님 나라의 큰 일을 감당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나의 모든 죄악의 삶들이 이제 다 보혈의 씻김 받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 위에 쓰임 받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